잠언 2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서 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지혜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일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에 모든 뜻을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만 있고 인간의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성경에는 영의 일만 있고 육신의 일은 없다. 그러한 뜻이 됩니다. 사람의 일이 육신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기 참 어렵게 만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육신의 일에 대해서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육신의 일로 보이는 그 내용들을 십자가와 연결된 복음으로 영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잠언 해석이 또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알다시피 이 잠언을 보면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의 지혜, 사람이 할 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옛날부터 이제 우리 사회 속에 내려오는 그 속담, 교훈, 그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도 있단 말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하는 말이 있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기를 얻으라. 그것도 세상 지혜, 세상 교훈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것도 세상이 알고 있는 이치와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이제 상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느냐는 그런 점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잠언은 이 세상 교훈이 아니고 십자가를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느 한 구절도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구절도 사람의 일로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읽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교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잠언의 본질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성경을 육신의 일이 되게 하고 또 영의 일이 되게 하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길래 육신의 일이 되는가 또 어떻게 보면은 영의 일이 되는가 그 내용이죠. 본문 19절 봐보십시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한다,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서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다, 험담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한다 만다는 것은 뭐 한가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기 싫어하는 약점,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약점을 지켜주는 사람은 험담을 안 하겠죠. 험담을 한다는 것은 남의 약점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쪽으로 이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사귀어봐야 좋은 친구도 아니고 유익될 것도 없으니까 사귀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을 하면은 이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100%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맞아, 그런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야, 사귈 만한 사람이 아니야, 다 그렇게 공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의 교훈이죠.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 뭐 좋은 친구는 친구를 험담하지 않는 친구다, 막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게 이 성경을 육신의 일로 해석하는 것이죠. 험담하지 말아라, 험담한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이 육신의 일로 해석하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해석은 십자가와 연관되는 것이 없어요. 거기 어떻게 십자가 연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와 연관된 어떤 믿음의 얘기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남을 험담하지 않는 거, 또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이다.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착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돼, 그런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게 착하고 선한 행실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으니까 신자는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된다, 또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도 사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일관적이다,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만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 가서 말을 바꾸는, 그게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건 좋은 친구 아니니까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를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과만 사겨, 그런 사람만 사랑해, 그 뜻이 아니고 설령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사랑해, 그 뜻이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귀지 말라는 말하고 사랑하란 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과 맞지를 않아요.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육신의 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늘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오락가락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교훈, 도덕과 같은 육신의 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로 해석되기 위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영의 일, 즉 십자가로 이루어진 주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의 일, 영의 일을 말하는 것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빠져야만 영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육의 일이냐,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면 육신의 일이에요. 그게 육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 빠져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로만 국한되면 그 영의 일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험담하지 않는 거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험담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험담하지 아니해서 내가 한 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냐 말이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이 뭐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빠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빠져주면은 주님이 하신 일만 남아요. 내가 빠지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 주께서 이루신 일, 그렇게 주가 하신 일만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가 엄청납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져요. 엄청난 결과예요. 로마서 8장 봐보십시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엄청난 결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구절을 보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되게 육신 생각 그러면 세상서 내가 막 탐욕을 부리고 뭘 하고 뭘 이루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을 육신 생각이라 하고, 영의 생각은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살까 이런 생각을, 이걸 영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왜 원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법이 뭐냐? 율법인데 하나님 법은, 율법은 우리를 죄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 생각이에요. 날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사망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런 생각을 품고 다닌다면 그게 사망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한 말입니다. 섣불리 들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이에요. 즉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그런 일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날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주가 하신 영의 일로 만족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주가 하신 영의 일이 있고 주를 믿는 내 일이 있고 그 두 개가 함께 있어야만이 그게 믿음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일이 빠지란 말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신자의 믿음의 삶인데 그럼 그것도 빠지란 말이냐? 빠지라는 겁니다. 그 빠지라는 것은 바른 말 하지 마, 바른 삶 살지 마 이것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하든 바른 삶을 사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라 그 말이에요. 빠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죠. 바르게 살면 그걸 자꾸 거기 가치를 둔단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일이다. 그런 육신의 일을 자기를 자꾸 정당화하고 싶어서 안달인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지 말고 남의 비밀 누설하지 말고 그런 자와 사귀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뒤에 아비나 어미 저주하지 말고 효도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영의 생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일로 드러나는가를 보십시다. 자, 22절 보십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복수심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내게 원수죠.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갚겠다. 그거란 얘기죠. 복수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잠언 여기에서 그러지 말고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대개들 이렇게 듣죠. 여호와를 기다리면 내가 악을 갚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너 대신 악을 갚아줄 거야. 그렇게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말대로 원수가 있는데 내가 직접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린다 하십시다. 여호와가 대신 복수해 줍니까? 그런 여호와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원수인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나보다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니 하나님 저런 놈 심판하지 않고 뭐합니까? 이런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분명히 잘못은 저 사람에 있는데 저게 내 원수는 내게 악을 행했는데 당한 나는 오히려 힘들고 나의 가해자인 저 사람은 오히려 잘 되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예요.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악을 갚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려도 여호와가 내 원한을 대신 갚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반전이에요. 기다리면 그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마치 악을 갚겠다고 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 대신 원한 갚아줄 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내 원한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너를 구원하겠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악을 갚고자 하는 것이 왜 나의 구원 문제가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악을 갚을 거야. 내 원수니까. 근데 그 생각이 왜 나의 구원 문제로 연결돼?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악을 갚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거잖아요. 그런 여호와를 기다려.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 원한, 내 복수만 생각하면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내가 항상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로 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악을 한 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 내 본심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 그런 것들은 구원에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내 원수에게 원한 갚을 마음이 사라지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원수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악을 갚고자 하는 마음, 복수심 사라지지가 않죠. 원한이라고 하는 것 내 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가? 안 변합니다. 그러니 악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무관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어떤 신앙생활에도
악을 갚으려는 마음 그대로니까 구원에 무관해.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악을 갚고자 했을 때 내가 악으로 보는 그것이 진짜 악이냐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 원수 악으로 봅니다. 악을 행해서 악을 갚을 거야. 그렇게 악을 갚고자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악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악이냐 그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는 악인데 하나님께도 악이 되는가? 하나님도 그것을 악으로 인정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누가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전세금을 다 날리게 되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사기친 사람은 사기당한 사람에게 악한 자입니다. 원수죠. 전 재산 날려먹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나에게 전세 사기친 그것을 악이라고 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아니 내게 전세 사기친 사람은 악한 자, 악을 행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기친 것을 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은 사기친 사람과 사기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잖아요. 사기친 사람이 있고 사기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기치는 악이야. 넌 악이고 사기치지 않은 사람은 악이 아니다. 구분되지 않을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성경에 부딪혀요. 뭐 부딪힌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한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 선인과 악인을 따져가지고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일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 제사 드리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나 똑같다. 사람을 살피고 구별해서 행한 일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한 일이지만은 사람을 따져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그냥 일반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건 선한 일, 이건 악한 일. 전세를 사기친 거 악한 일, 남을 도운 거 착한 일. 이런 구분,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기준, 그런 구분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기준을 보지 아니하신다면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마음 자체에 악이 가득해요. 제사를 드렸든 의인이든 그 마음은 악이 가득해. 그 마음에 악을 보시고서 모든 사람을 일반이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마음이 악하다 이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행동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일반이야, 의인이든 악인 일반이야 이런 말에 세상은 반발해요. 선과 악이 일반이라면은 구분되지 아니한다면 악인이 선인보다 더 잘되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 나눌 때, 구별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드러난 눈에 보이는 행위들,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너는 악한 행위가 있잖아. 나는 너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했어. 그렇게 자기를 악으로 보지 않죠. 나를 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악을 갚겠다.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행한 자기의 행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난 박해자고, 난 예수를 멀리한 자,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 그런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 진짜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갚겠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진짜 악은 잊어버린 거예요. 진짜 악은 잊어버리고 구원과 관계없는 악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네 자신이 악인데, 네 마음이 악하고 네가 악인데 그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악을 갚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네가 무슨 악을 갚겠다고 해? 그거죠. 로마서 12장 봐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까 그 본문의 이제 내용과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내 원수가 있어요. 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뜻으로 보기 쉬운데,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원수인 사람이 악하고 나는 선한 사람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구분될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어떤 행동에서 행하는 것에서 악을 규정하면은 저 사람은 악할 때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했으니까 선한 의인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시각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원수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란 점에서는 모두가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전도서 말대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든 악인이라고 하든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 원수 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인 나에게로 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원수니까, 나도 원수니까 하나님 진노 대해서 나도 들어가요.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만 진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진노 대상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갚으시는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나도. 이걸 알게 된 그들이 신자란 말입니다. 나는 내 원수 갚아달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너다. 이걸 알게 하시죠. 그러면 네가 진노받을 자다. 네가 내 악을 받아야 될 그런 자다. 이걸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이 돼요. 그런데 그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영의 일이죠. 내가 진노에 받을 자였구나. 내가 하나의 원수였고 내가 원수 갚음 받아야 될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자에게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왜냐? 내가 나를 죄인 주로 보게 된 그 자리에 주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9절을 남을 험담하지 말고 비밀 누설하지 마.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마. 이렇게 해서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험담하지 않았을 때, 남의 비밀 누설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게 구원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입이 무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무겁다. 입이 무거운 사람.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별하면서 무슨 일이 임하게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사람을 구별해 가면서 너는 복을 받아라. 그게 없어요. 모든 사람 일반이니까. 우리가 그 말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같이 일반으로 대하십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마음이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그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라면 교회 와가지고도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면 안 돼요. 점심 먹고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도 안 돼요. 설령 말을 해도 성경만 얘기해야 되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그런 얘기도 험담이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과 얘기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밥만 먹고 집에 가면은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그런 건 없겠죠. 반대로 성경만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육신의 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봐보십시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아무리 성경에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왜냐?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마음이 멀어져 있는데 바른 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인간이 다르지가 않아요. 입술로는 주를 공경을 하고 복음 얘기하고 신앙 고백하고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입술로 험담하지 않고 좋은 말해도 마음이 문제죠. 입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 20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내용도 육신의 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부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자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 누가 그런 일을 하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자기를 예외로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자식인데 말이지 하면서 그런 자식 벌 받아야지 화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고 형이 있는데 형이 외국에 가 살면서 부모는 동생이 모십니다. 형은 외국에 돈 잘 버는데 용돈 보낸 적도 없고 안부 전화도 안 해요. 근데 모시는 부모가 병이 들었습니다. 수발한다고 동생이 온갖 고생 다 하고
병원 동생이 다 댑니다. 형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형이 장남이라고 재산을 몽땅 형에게 물려줘 버립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동생 마음이 평소 그대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둘도 효도인 좀 베풀어서인지 몰라도 효도라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에게 원망 가지 않겠습니까? 설령 입술로는 뭐 아버지, 부모, 엄마를 저주하지 않는 날지라도 마음은 저주를 해요. 원망을 하죠. 마음만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입술로 무슨 뭐 나쁜 말 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다. 그럼 등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되겠죠. 어둠이 돼요. 그러니까 흑암에 속한 자라 그 뜻이에요. 흑암에 속겠어. 결국 뭐냐면 인간이 입술로 무슨 선한 말을 하는가 악한 말을 하는가 뭐 손과 발로 몸으로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입술로 험담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합시다. 그게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거예요. 계명대로. 좋은 말 해도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실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자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행하는 그것은 보지 말고 마음이 어떤가를 보라. 그거죠. 결국 우리는 아비도 어미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 자체가. 그러니 악하다고 한 선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났다. 그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떠났으면 돌아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마음이 우리 본성인데 그런 본성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호와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 마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성경대로 모든 인간이 저주받을 대상이란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모두가 저주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 일반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이다. 저주받는다. 또 예레미야 17장 그 뒤에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바르게 살고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마음은 그대로니까 마음을 고치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화를 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대로예요. 마음이 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인데 그 부패한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가 놓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죠. 그래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 우리가 봐드린다면은
내 마음은 갈아치워야 될 그런 부패한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가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 말이죠. 내가 부패한 마음에 저주받은 자임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 일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여호와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정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정한 마음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기도가 다르죠.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양식껏 살아서 바르게 살았어, 뭐 그런 것은 내 마음 문제 없어. 그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걸 이미 눈치를 채요. 그게 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오로지 나만 존재했구나. 그걸 알고 나만 존재하는 그 마음이 죽기로부터 멀어진 마음이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가지고 뭐 죽게 마음을 두는 거 여기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자리하고 나지 않습니까? 나죠. 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죽기로 멀어진 마음으로 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실상들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서 알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한 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 바람, 내 뜻,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험담하지 않고 남 칭찬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난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게 육신 생각이고 그게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자기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부패한 자로 자기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부패한 자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저주받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내신 주의 피를 바라보죠. 주의 피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은 난 뭘 해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자.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만 희망을 삼고 그 일만 높이게 되어지죠. 그게 영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정직한 영이란 그겁니다. 나를 부패한 대로 보는 게 정직한 영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악을 갚겠다. 나는 악을 갚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아는 거죠. 또 23절 봐보십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것도 보면은 앞에 구절과 또 아무 연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 잠언 또 한편 재미있는 것이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자꾸 십자가 안에서 다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게 재미가 있죠, 또. 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속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재는 거. 나 자신을 재는 저울추가 한결같아야 돼. 그 뜻입니다. 자, 저울추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해보십시다. 그러면 십자가가 추가 되어서 우리를 달았을 때에 우린 한결같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한결같이 저주받을 죄인을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저울추죠. 근데 자꾸 우리 자신이 달라져요. 저울추가 달라지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뭔가 또 말씀 지키지 못한 게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저울추가 내 행함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고 그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저주받을 죄인으로 달아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한결같은 저울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도록 걸음을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24절에 그거예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걸 또 사람들은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원한 좋은 길로 끌어가시고 뭐 그런 사랑 은혜 베푸시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한 내가 기다리는 좋은 길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욥의 경우를 보면은 재앙을 받기 전에 욥의 길, 욥의 걸음, 거기 우리가 원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욥을 재앙으로 인도합니다.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로 인도합니다. 예루살렘이 잘 살고 있는 유다는 바벨론으로 인도합니다. 이건 몽땅 다 사람이 원했던 걸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고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뭔가 하면은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게 한 그 길이 나에게 힘들고 고통이 되고 정말 그런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이고 호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걷게 하는 그 길은 징벌이 아니고 은총이고 호의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길을 형통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원하고 있지만 형통한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21절 내용이거든요.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이 잘 되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 뜻입니다. 산업을 속히 잡았다 것이죠. 내 것을 만들 부자가 돼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돼요. 처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받는 그런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하는 일이 잘 된 거죠. 처음부터 장사가 벌렸는데 그 장사가 대박 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자가 된 거죠. 말 그대로 형통한 것이고 사람은 바로 그런 형통을 복이라고 하면서 형통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도 복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 형통이 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꿈에서도 바라고 또 바라는 형통이 복인데 왜 그걸 복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손에 잡은 산업, 처음부터 일이 잘 돼가지고 막 부자가 되어지는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 복 주셨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오해를 하죠. 자기의 그 문제, 자기의 잘못됨을 돌아볼
기회, 환경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바벨론으로 이끌어서 그 바벨론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뭐냐면은 실패 속에서 너를 생각하라 그 조치가 없거든요.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갖 신앙생활 다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하시는 거. 그 실패. 그걸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봐. 그 조치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뭘 했다 할지라도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동안 살아온 것들, 예루살렘 누렸던 그 평안들,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주가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진 은총이었구나. 이걸 내 실패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도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걸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 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부터 잘 돼버리면 실패가 없으면 그게 가정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보는 가정이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도 그들 실패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실패자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올 가치가 없어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내 실패 속에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 실패가 있게 하시는 거, 넘어지게 하시는 거, 내가 원한 걸음을 걷지 않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이끄심이라면 실패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고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에 속해던 산업을 좋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일도 지금의 내 믿음이 그대로 존재하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애당초 부패했으니까. 부패했다는 증거는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변덕을 벌여요. 그래 25절 하는 말이 있어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건 거룩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놓고 나중 다시 그걸 돌아오면 아깝단 말이죠. 아까우니까 이걸 얼마를 좀 떼놓을까? 그렇게 사람 마음 변덕을 부려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은 늘 부패하고 변덕 부리는 내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한 마음이 창조되었을 때 그 정한 마음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부패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행실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가 당연히 나였구나. 애통해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 절망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에요. 뭘 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일반이라는 거. 다만 주님이 하신 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주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고 주 안에 있게 되어 거룩한 자를 여김받는 거.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찬송한 이것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한 나에게도 너는 일반이다. 뭐래도 일반이다. 착한 말만 하고 있어도 넌 악한 자가 일반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해보겠다는 여기에 미련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게 복이 되겠지. 다 인간의 미련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착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리면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내가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분명한 내가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시는 그 하나님 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신다. 이걸 생각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 그 말의 의미는 너를 포기하라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다 포기해 그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네가 왜 너 자신을 안달내면서 네가 원한 너를 이루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야 될 일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우리 걸음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내 뜻을 포기하게 하고 주가 이루신 일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 그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게 뭔가 평온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기다려도 안 되는데 그건 아니죠.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를 통해 이루신 일이 있어. 그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기쁨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일을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성경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보게 하시옵시고 영의 생각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